제가 사모님이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감사 예배 때 목사님들뿐 아니라 전도사들도 감사 예배 설교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즉각적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아, 내가 섬기고 싶다. 내가 서고 싶다. 그러나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지만 긴장이 돼가지고 이제 어마어마한 자리 외국인들도 오시고 목사님들도 오시고 하필이면 이런 날에 내가 자원해가지고 전도사가 이런 종교형 이런 거 유교형 나가라. 집중 지금 공략 중이잖아요. 제가 많이 나갔어요. 많이 다 나갔어요. 지금 몰라 이제 그런 거. 때를 맞춰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구나 이런 자리에. 예. 제가 하겠습니다. 막 문자를 10번 썼다 지웠다 제가 하겠습니다. 사모님 제가 지웠다 지웠다 여기 요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그 기름 부심이 풀렸잖아요. 기도하고 통변하고 기도하고 통변하고 이거 몰랐던 거 아니잖아요. 다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더 이렇게 깊어지고 넓어지고 파워풀해지면서 아 그냥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통변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이 설교하고 싶다. 들리는 걸 어떻게 해? 감동을 가로막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들린다 됐다 들린다 이거를 살려야 되잖아요. 살리고 계속 살리고 또 살려서 영광으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엔터 딱 눈 감고 누르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어요. 이 자리에서 저 자리에서 아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환상이 막 성령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아. 막 춤을 추시는 것 같아. 막 와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그만큼 부담감이 저렇게 춤을 추시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만족시켜야 되니 또 이런 방향으로 길이 나 있으니까 나는 그쪽으로 항상 와 그래서 엄청 후회했지 뭐예요. 수요일이었는데 목금토 오늘 새벽까지 오늘 새벽에 중보 나갔는데 나 기도해 줄 줄 알고 새벽 5시 중보 나갔는데 그냥 영적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설교자 상관도 없어. 무슨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합니다. 전쟁이 더 중요해요. 그죠? 어차피 설교 믿는 거죠. 하나님 기름 부어주셔서 단에 세워주셨으니까 전사님 잘하실 거예요. 그랬지 안 계시네 안 보이시네 리더자. 그랬는데 제 끝이 아니에요. 그랬는데 5시인가 6시쯤 됐을 때 사모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중보에.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설교자 위해서 기도했냐고 물어보시면서 분위기를 반전시키셔가지고 손 얹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도 이게 시달리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야 이세벨 나쁘다. 그러나 이미 나는 단에서 할 거 다 했지롱. 간증했지. 뭐 다 했어요. 해보고 싶은 거 필요 없다. 아무리 뭐 얘기해도 상관없다 너랑. 다시 집중. 성령님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맞습니까? 맞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근데 이제 또 잠깐만요. 아직 안 끝났어. 막 시달리던 얘기 막 지금 푸는 거예요. 토설. 그래서 나만 힘들 수 없다. 괜히 해가지고 이거 설교 목사님들 많으신데 내가 왜 한다 그랬을까 막 왔다 갔다. 그런데 말이에요. 장족의 발전은 제가 우리 목사님 표현으로는 조씨네. 우리나라에서 규모로 제일 큰 교회에서 쭉 신앙생활 했잖아요. 프라우드. 그리고 두 번째로 큰 교회에서 사역도 했단 말이에요. 전도사. 거기서 다 이 양복 이거 그때 산 거예요. 이런 거 입고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치명적인 묶임이 뭐였냐? 거기서 성령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 이 얘기 거기서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 필요할 때만, 내 사역이 있을 때만, 내가 어떤 궁지에 몰렸을 때만 성령님 이번에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당신을 인정합니다. 뭐 그리고 그 사역을 잘 마쳐. 그리고 끝나면은 나 몰라라. 한동안 쭉 잊고 살다가 다시 또 필요하면은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설교를 하려고 설교자가 말씀을 읽으면 안 된다. 이런 모든 말씀이 그런 나쁜 성령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향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나는 그렇게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순수하게 하나님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르게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여기 와서 보니까, 목사님한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다 보니까 저절로 깨달아진 거예요. 너가 설교해라, 이거는 마음이 막 급해가지고 지금 제가 지지난주 간증했을 때도 제 특성을 하나 얘기해 드렸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나는 안 한다. 그죠? 해라 그러면 한다. 잘한다. 이 성령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너가 했으면 좋겠다, 너가 해라, 뭐 했을 때 이런 특성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냥 제가 여러 가지 핑계로, 겸손함을 이유로 뭐 예의 범절을 이유로, 선배도 있고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있고, 내가 하면은 또 누가 또 뭐 마음 상하실 수도 있고 뭐 이런 것 인본주의로 따지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돌파를 했다는 걸 얘기를 사실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원래 안 하는 거였어요. 제가 정말로 원래 우리 라베돌 집회 전이었다면, 구정 집회 전이었다면은 이러지 않았어요. 분명히 100%예요. 100%. 저를 아시는 분은 그렇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몇 분 웃으셔요. 확실히 아시는 거야, 나를. 진짜 그런 사람이라니까. 제가 설교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 내가 써도 되나 이건? 진짜. 그러시구나.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저는 그래서 목사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정말 과묵하고 말이 없고 이랬다는 걸 정말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신 분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완전히 바뀌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비슷해요. 좀 상당히 소심한 면이 있고, 위축돼 있고, 조금 눌려 있고, 적당한 선을 잘 알아서 그 선을 넘지 않아요. 항상 예의 범절이 있다 그러죠. 가정 분위기도 그랬었고,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돌파한 거예요. 한다고 한 거예요. 그냥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유를 찾아내지 않고, 내 영이 기뻐하고 있고 다시 한번 성령께 물었을 때 너가 해라, 아멘 하고선 딱 나선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 시간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거예요. 사실 설교 본문도 짧아요. 뭘 해야 할까, 뭐 온통 다 은혜 받은 말씀인데 어디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감동을 제한하지 말자. 너무나 잘 아는 명제고, 정말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영광스러운 남은 자의 이 교회에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인데, 지금 어느 교회에 성령을 그만할게요. 예, 그러겠습니까? 이 얘기 반복해봐야 입이 아프니까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더불어서 이제 사모님이 그 중보 시간에 오셔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준비해 놓은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너가 은혜 받은 거 나누고 존재로 너가 그 자리에 서는 것만으로도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서 준비한 거 다 안 가져왔어요. 그냥 성경책만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또 후회하면 안 되고, 그죠? 성령께서 하실 거라고 믿고. 이런 적이 없어요. 설교 최소한 포스트잇에다가 대지라도 써오거든요. 핵심적인 말씀, 뭐 그거라도 써오는데 오늘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예배 7시에 끝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5시인데 2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미니멈. 뭐 그냥 2분 만에 그냥 기도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서 또 성령께서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이거 얼마 길지 않으니까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다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 이것은 이제 오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 거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2절이에요. 그 메시아 위에, 예수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할 거라는 이제 이 예언인 거죠. 메시아와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떨어질 수 없다. 강력한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을 구약에서부터 신약을 꿰뚫고 있는 강력한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목사님한테 들을 때마다 그 강도와 이 결합력과 응집력과 그것이 날마다 상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는. 그죠? 나름대로 그래도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사이에 있는 유대교 문헌 이런 것도 좀 보는 사람이에요.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메시아 위에 이제 종말의 때 종말의 메시아 위에 성령이 임할 거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대인들 사고 체계에는 요거는 뿌리 박혀져 있는 요건 진리인 거야. 변할 수 없는 확실한 거야. 이사야에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 딱 받는 모습 그림이 쫙 나와서 딱 맞춰지잖아요. 아구가 딱 맞는 얘기인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건 거기에 분명히 중요한 영적인 핵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뭐냐?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사람인데 성령으로 충만하셨다는 분이에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오늘 뭐 설교할 것도 없어. 그러고 보니까 간증 듣다 보니까 다 나왔네. 정소영 사모님이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경외함 이것도 우리 저기 이름이 갑자기 집사님 김 집사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그만큼이나 중요했던 이것이 이제 실체화되고 내 안에 믿음으로 탁 장착됐느냐 이거예요. 글로 읽고 학자들의 논문을 봤을 때 그렇구나 성경에 써 있고 맞네 이런 유대교 중간기 문헌에도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참 널리 만연히 퍼져 있었던 대중적인 그런 어떤 아젠다 명제구나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말씀을 푸시면서 이것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깊게 제 안에 박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성령을 의지하면서 공생애를 사셨구나. 여기서 또 우리가 또 많은 진리들이 쭉 이제 가지를 펴면서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러야 되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셔야만 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원수와의 승리, 그죠? 승리를 하기 위해서도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완전히 죽음을 멸하고 부활하시면서 승리하신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삶의 모델이 되시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 이 자신감. 야, 이거 이렇게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거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죠? 상당히 신성에 고기독론에 이렇게 심취되어 있던 사람이란 말이죠. 신학교 가면은 다 그렇게 배워서 자동적으로 그게 세팅이 돼요. 예수님은 워낙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예수가 정말 신이었냐 이런 의구심이 많으니까 반대급부로 신학교에서는 예수님은 진짜 신이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 하나님이야. 이걸 세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음료의 함정이 있었던 거죠. 올무에 딱 걸리는 거죠. 그렇게 받아들이면 이제 예수님과 나와의 딱 당연한 거리가 생겨버리고 그것은 건널 수 없는 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 돼버린 거죠. 분명히 내가 사랑하는 존재인데, 그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거는 뭐지? 유행가 제목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 뭐냐? 죄송해요. 유행가 제목 얘기해서 튀어나오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명제.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분리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이 메시아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할 건데 그럼 그것은 이제 결합이 되는 건데 일종의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분리된 채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드렸던 제가 자라왔고 사역했던 그런 교회에서도 성령을 많이 말하지만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였어요. 그런 분위기에 있다 보니까 나도 그렇게 힘들 때만 찾고 상황 나아지면 그냥 은혜지 뭐 하나님 은혜지 하고서는 더 이상 성령을 쫓아 스텝 바이 스텝 발을 맞춰가면서 살아가면서 거룩과 영화로 들어가려는 그런 가르침은 들어보지 못했고 그냥 그렇게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만 성령님한테 아뢰고 여쭙고 구하고 도움 없는 그런 존재. 그 처방전 받듯이 말이죠. 그죠?
그렇게.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의구심이나 불안함이나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어요. 나뿐 아니라 나를 지도해 주시는 선배들, 뭐 교육자분들 다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했으니까는 그 한계 내에 있었던 것 뿐이죠. 그런데 그 한계 내에서 계속 묶이고 또 묶이고 성장이 전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갈망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돌파구도 모르고. 그래서 공부를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성령론을 내가 공부를 해야겠다. 성령파에 있었으니까 내가 성령론을 공부하는 게 유익이 있겠지. 조금 안다고 생각했어요. 방언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영국에 갔는데 이제 유상원 목사님네를 만나게 된 거고, 거기서 말씀을 듣다가 예정이다. 예정은 거룩과 영화로움을 얘기하는 거다. 그것이 성령이 얘기하고 있는 진리다. 간단한 얘기를 딱 듣고서는 팍 문을 이렇게 된 거예요. 맞다 하고서는. 그러고서는 7번의 예배를 그냥 방에서 식음을 전폐하지는 않고 밥 먹으면서 듣다가 나 밤 때 되면 나와서 밥 먹고 또 들어가서 듣다가 기도하고 또 듣다가 저녁 되면 먹고 며칠 동안 이틀인가 3일 동안 해서 쭉 다 들었어요. 그때 그러고 이게 어찌 된 일인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오게 된 거죠. 그 사이에 그런 것도 있죠. 핸드폰으로 계속 보는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니까 교회 위에 하늘의 총회가 의인이 예배 때마다 덮여 씌우는 거는 이거는 뭐 당연한 거잖아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 새 언약의 존재,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이 하늘에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천군 천사들이 내려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하늘의 의인들이 환호하고 있고, 여기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계시의 말씀을 천사들이 듣고 배우면서 이호준 같은 경우에는 이사야 선생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아멘 하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이제 더 이상 박사 공부하는 거 필요 없다. 나는 간다, 돌아간다, 저 교회 방문 비지트 하겠다. 왔는데 별로 환영도 안 해주고 그냥 뭐. 근데 와서 그때도 굿모닝 프라자에 딱 들어갔는데 너무 밝은 거야. 이거는 형광등이 켜져 있어서 밝은 게 아니라는 거를 내가 알았어요. 그 정도는. 그래서 형광등을 이거 일반 오슬람 램프인가 뭐 이렇게 되게 밝네, 조도가 높은 건가, 밝네, 밝다.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임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리가 선포되고 있고 정말 순수한 열정으로 정말 거룩과 영광을 찾아서 거룩과 영광이 임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는 그 빛이 정말 환했던 거예요.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환해요. 조금 어두워졌나? 내가 서서? 아니 환해요. 환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이렇게 인간 예수, 하나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말씀 충만, 분리될 수 없다. 말씀만 좋은 교회, 제자 양육 잘하는 교회. 저희는 성령파에 있다 보니까는 제자 양육 잘하는 시읒, 리을, 이응의 교회. 이걸 되게 부러워했어요. 만연해 있던 분위기였어요, 리더들 사이에. 그래서 거기랑 이렇게 조인트 미팅을 가져서 이렇게 성령도 충만하면서 제자 양육을 접목해가지고서는 섞어서 뭘 잘해봐야겠다. 이런 분위기가 트렌드였어요. 20년 전 얘기예요, 옛날에. 아무튼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최대의 칭찬은 사랑해, 너 개척하면은 교회 이름 뭘로 할래? 그러면 사랑의 순복음 교회 하면 순복음 사랑의 교회 섞는 거야. 제자 훈련과 성령의 이 사역을 섞어가지고 아니야, 나는 그래도 설교는 지읒, 기역, 치읒 교회 그분 설교가 좋아. 그러면은 그럼 넌 그렇게 해라. 지구촌 순복음 사랑의 교회 이렇게. 아니면 순서는 얼마든지 순복음 지구촌 3, 4문 9, 9가지가 나와 경우의 수. 이렇게 그렇게 놓은 거예요, 신학생들끼리. 이거는 좀 우리끼리는 그래 신학교 안 가봐서 분위기 모르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슈가 뭐냐, 누가 최고봉이냐, 어디 가면 불 받냐, 이런 거 빠삭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종교의 영이지 뭐 다 그래 거기서 묶여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풀렸어요.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능력으로, 은사로, 내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방편으로. 그런데 그 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선배도 그렇고 후배도 그렇고 다 그러면요, 내가 틀린지를 모른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냥. 좋은 거, 좋다는 거 나쁜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데 다 뭐 하다가 잘 해보면 되겠지.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예정을 알아야지 되는 거다. 거룩을 알아야 되는 거다. 남은 자가 되어야지 하는 거다. 오늘도 말씀을 보면 11장 말씀이 너무나 클리어하게 남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거고, 6절에서 9절까지는 천년왕국,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본, 이거 잘 알고 있는 얘기죠. 천년왕국 이야기. 그 다음에 10절부터 끝에까지는 고 초림과 재림,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 그 사이에 있어질 일들이 딱 배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21장 정말 성경에 이렇게 딱 중간은 아니구나. 하여튼 요게 이렇게 딱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정말 감격스럽게 읽고 또 읽었는데, 원래 시간 순서대로 한다면 11장 1절에서 5절 간 다음에 10절에서 16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서 9절 가면 순서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초림의 이야기 다음에 바로 재림 이야기, 아예 천년왕국 이야기가 먼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을 일들이 딱 이 배치가 됐다는 거예요. 이 배치에서도 우리가 목사님 설교 통해서, 이번에 라베돌에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 전에 이사야 설교, 전에 2014, 15, 16 이럴 때 이사야 설교, 그런 것까지 다 찾아보고 읽고 온다 이거예요. 저는 지금 그래서 다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성령이 감동도 주시지만 준비도 해야 할 준비는 하고 본분은 하고, 그죠? 초림과 재림이 붙어 있다는 건 동면의 양면이라는 거예요. 오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오실 예수님을 당연히 갈망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 이것도 진리. 이것도 정말 신박하다 그러면 안 되고 이것도 정말 아멘이었어요. 아멘. 그런데 이 종말론에 대해서는 이제 이것도 역시 또 신학교 안 가면 되는 이유를 자꾸 얘기해서, 또 뭐 신학교 가려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가? 그 신학교 가서 이제 종말론도 딱 배운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뭐 이렇게 유명한 종말론의 패러다임들, 그런 걸 배우고 나면은 이것도 저 중에서 하나일 텐데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머리로만 이 종말론을 받아들이다 보면은 구원의 감격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갈망보다는 그냥 이게 어떤 흥미, 어떤 뭐 호기심 자극하는 그런 이슈 이런 거 정도로밖에 취급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무서워지든가,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리를 두려고 했던 거, 그런 것도 제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지금 시즌에서 이제 이 디테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제 구하고 계시고, 그것이 이제 곧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방관자, 목사님이 하시겠지. 저건 목사님에게 주신, 목사님만이 받을 수 있는 계시고 목사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러니까 뭐 나는 또 잘 몰라. 계시록 많이 읽어보지도 않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빠지는 거죠. 근데 이러한 태도가 겸손을 가장하고 겸비해 보이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갈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하시는데 나도 어디 뭐 밑에 오잼이라도 들고 던져야 되는 거예요. 박이 있는데 박 터뜨리려면 이거는 강승하 권사님이 정말 날카로운 이해시였어요. 운동회 때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박 이렇게 해서 터뜨리기, 오잼이 들고 막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터지면 시간표 딱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한 사람이 터져서 그게 터지겠어요? 운동회 안 해봤어요? 청팀 백팀 이거? 운동회 해보셨죠? 그런 게임이 있어요. 박 이렇게 큰 이 바켓스 2개에다가 속에 막 꽃가루 넣고 뭐 쭉 플랜카드 넣고 해가지고 딱 해고 테이프로 살짝 두른 다음에 오재미, 모래주머니를, 콩주머니 이런 거를 막 던지면은 사람들이, 홍팀 백팀이 막 던지면 그게 충격을 받아가지고서는 언젠가 이게 빡 터지면서 쫙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알죠? 그런 게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이 해서는 안 돼. 다 같이 던져야 돼. 다 막 열망하는 마음으로 터져라, 제발 터져라. 뭐 우리가 이겨야 돼. 막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 때마다 준비물이 집에서 모래 오재미 5개씩 뭐 만들어 오기, 그런 거 해가지고 반에서 모아가지고서는 막 했죠. 그런 기억이 나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선 그런 갈망을 가지고 목사님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남은 자가, 생명사역이, 열방교회가 열망함을 가지고 갈망함을 가지고 다 예수님 만나신 분들이잖아요. 오실 예수님도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나 감격이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이 맨날 들어주는 재밌는 얘기, 치타와 표범과 달리기를 해볼 수도 있고, 그죠? 곰과 씨름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러죠. 그런 시간이 이제 곧 오는데, 이제 손에 잡힐 듯, 이제 보이는데 그 시간에 나만 뒤떨어져 있는다? 아닌 거죠. 열정을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오버랩되고 쌓이면서, 야, 이게 이사야 11장이 이게 엄청난 장이구나. 여기 모든 게 그냥 다 그냥 요약이 돼 있구나. 아주 클리어하게. 그래서 보세요. 12절이 중요한데, 12절, 11장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남은 자의 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다의 남은 자, 남은 자들이 모아지는 시기, 이 시기를 12절, 요 시간을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세요.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된 거예요. 열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쫙 모아가지고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이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나라 아수르, 바사, 바벨론, 로마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나라가 없는데, 이스라엘은 이 성경 안에도 있고 지금도 똑같은 나라가 똑같은 자리에 있다. 놀라운,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 48년 이후로 계속 이제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남은 자들이 이제 모여지는 시기, 그 다음에 13절에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부터 쭉 해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건 역사상 아직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표를 이제 우리가 받게 될 텐데, 그것을 목사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은 열망으로 정말 이 루트에, 이 트랙에 딱 서 있어야 되는 거,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됨인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교회됨인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교회됨 안으로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 아시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이게 막 이제 11절 12절도 안 해, 그죠? 5절까지였는데, 그죠? 다시 11장 2절로 돌아서 그의 위에 아무튼 여호와의 영,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제 종말이 시작된 거예요. 종말론적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다시 내려오실 것이고, 이제 이러한 일들. 그 전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령과 동행하셨는가, 예수님에게 부어진 성령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할 것이다. 지혜와 총명의 영, 그죠? 지혜와 총명.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혜인 거예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총명, 언더스탠딩일걸요, 영어로. 그죠? 맞아. 위즈덤과 언더스탠딩.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쉬워요. 내 안에 내 뜻이 없으면은 그냥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 뜻 아니면 하나님 뜻인데, 내 안에 내 뜻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게 되는. 그래서 청년 때 너무나 많은 갈등을 하죠. 어디로 가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진로, 비전, 이런 거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러니까 그때도 그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었어. 다 비워져야 되고, 네 뜻이 하나도 없으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성령이 원하는 뜻이 드러나게 될 거야. 와, 참 깨끗하고 맞는 진리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군더더기인데, 그거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책도 읽어보고, 하나님의 뜻에 관한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어보고, 또 기도는 해봤는데 기도를 해봐도 잘 모르겠고, 방언은 하지만 이걸 누가 예언하고 통변해 주는 사람 없으니까는 또 답답하고,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거룩하지 못하니까 내 육체 사르스의 영향력에 휩쓸려서 그냥 육체의 일을 선택하게 되고, 돌게 되고, 묶이게 되고, 이러는 게 이 일반 교회에 있는 청년들의 안타까운 실상이라는 거죠. 청년들 뿐이겠어요. 성인을 비롯해서 모든, 그렇죠? 그런데 이 내 뜻이 없다는 거, 이것도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 뜻이 한 톨이라도 있으면 안 돼.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는. 그러면 틀어져 버리는 거야. 안 들려. 하나님의 뜻이 안 들려. 이번 주에 설교해라. 그 순간에는 내 뜻이 정말 없었던 거예요.
내 뜻이 없었던 거야. 내 뜻을 내려놔야 돼. 그죠? 이거 어떻게 말씀을 해야 돼?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 순간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된 적도 있고 또 안 된 적도 있고, 하지만 된 적이 있으니까 승률을 계속 올려갈 수 있고, 정말 이 파이팅이 있는 거예요. 남은 자의 교회인 거예요. 참된 교회인 거예요. 성령을 이용하지 않는 교회, 성령을 참으로 이렇게 잘 모시는 교회. 성령이 인격이시니까 이분이 자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거부하고 조금이나마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불편함에 가져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으면 성령은 바로 뒤로 물러나신다. 이것도 실제화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느껴져요. 성령이 뒤로 싹 빠진다,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운행하신다. 특별히 생기를 받고 이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점점 더 이렇게 민감해져 가는 것 같아요. 계속 생기를 받으니까 성령께서 어떤 때는 내 안에서 큰 파도 물결로 이렇게 쫙 이렇게 고요하지만 잠잠하게, 하지만 거대한 위력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 배가 따뜻해지는 느낌도 들고, 느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면서 성령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모시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것도 사실 그런 다큐멘터리 옛날에 본 적 있어요.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옛날에라든가 아니면은 세상 만사 뭐 보면은 성령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무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그 나름대로는 그 신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신이 하라는 대로 온갖 뭐 굳은 일을 다 한단 말이에요.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이지만은, 거짓이고 패역한 일이지만은 노력을 엄청나게 기울인다는 그 사실을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그 나름의 삶도 쉽지 않은 그런 삶이다. 뭐 다큐멘터리 이야기지만 그 정도의 노력도 사실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하지만은 성령을 다시 말하지만 이용하거나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데 무시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러면 많이 돌아가는 거예요. 많이 그냥 툭 떨어지. 이게 딱 올라왔다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이로드롭이라고 그 석촌호수에 롯데월드에 가면은 이렇게 뱅글뱅글 기둥이 서 있어가지고 타가지고 뱅글뱅글로 쭉 올라갔다가 3초 만에 툭 떨어지는 거였어요. 몇십 미터를. 그런 게 이제 저 청년 때 생겨가지고 줄 서서 탔었거든요. 올라가는 데는 빙글빙글 도는데 이제 석촌호수가 보이니까 물 위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떨어질 때는 그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공포심과 그 뭐라죠? 스릴, 그런 걸로 노려서 만든 놀이기구인데 자이로드롭이라고. 내려오는 거는 순식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딱 방언하고 통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됐어. 근데 0.1초 순간으로 내가 뒤로 빠질까 하면은 성령은 더 뒤로 빠지신 거야. 이러면은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아까 뭐 공력이라면 공력. 근데 종교형 너무 싫어가지고선 그걸 떨쳐내버리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정말 자유로워지고 싶다. 나 진짜 날아다니고 싶다. 막 해서 순종하고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왔는데 여기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하고 그러면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이수영 전도사 막 갈망하고 땀 흘리면서 막 왔는데 오늘 안 썼으면은, 그죠? 그런 거잖아요. 그 우단 저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까지 갈망하고 순종하고 왔는데 여기서 내가 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딱 사탕 주셔서 받아서 먹었는데 인삼 캔디야. 뱉을 거예요? 아니 인삼 좋은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인삼 캔디 같은 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딸이 있으니까 딸이 사탕을 좋아해서 주는 대로 다 먹어요. 근데 얘도 이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맛있는 캔디는 삼키고 인삼 캔디 그리고 또 생강 캔디 이런 거 주면 바로 뱉어요. 그게 몸에 더 나은 캔디인데,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회개하면 돼요. 돌아서면 돼요. 그리고 다시 순종하면 돼요. 그럼 우리 안에 공력이 있기 때문에 점프, 그죠? 공력이 일순간에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임재로만 사역했지만 우리는 계속 내재가 쌓여가는 거예요. 계속 방언하고 통변하고 사역하고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잖아요. 공력이 대단하시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딱 얹어주면은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멘. 아멘. 새 언약의 존재.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보혈이 돌고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모략과 재능이에요. 그죠? 모략과 재능. 영어로는 카운슬과 마이스트네. 그죠? 사단의 이 아주 저급한 술수를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죠? 그죠? 아, 이거 귀신의 올무구나. 귀신의 올무구나. 신학교 다닐 때 나름대로 이제 학구파였으니까 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솔깃솔깃한 이 제안이 들어와요. 지금 제이 목사님이 특별히 아끼시는 중견기업 사장님이신데 제이 목사님이 목사 안수 받으라 그랬다. 이 사람 꼭 목사 돼야 된다. 근데 절차가 필요하다.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그 교단 같은 경우는 작은 소논문 하나 써서 내야 된다. 그 일을 좀 도와줄 수 있냐? 나한테, 신학생한테. 이 신학 누가 똘똘하냐 알아본 거예요. 지금 뭐 요즘 학번 중에서 누가 똘똘하냐? 제가 루키예요. 제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야. 나랑 청년부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후배인데 이제 먼저 목사님이 돼가지고서는 그런데 이제 줄 딱 서 있는 그 후배가 와서 형 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딱 이러는 거야. 그래서 좀 멈칫하죠. 이거는 그 사람이 써야 되는 걸 왜 내가 하냐? 아니 근데 형 잘 생각해봐요. 이렇게 하면 형도 좋고 나도 좋고 이게 교회가 크기 때문에 루트를 잘 타야 되는데 이 줄에 쓰면 보장받는 루트고 나쁠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일 하는 거야. 이것도 다 형. 진짜 그런다니까요. 나보다 이제 근데 목사님이니까 훨씬 안수 일찍 받고 난 이제야 신학교 가서 30살 넘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얘 말이 맞나? 이름도 영권이야. 영권이 영권이가 와서 나한테 그런 얘기하니까 그런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좀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집에 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기도해보나 마나 그런 거는 좀 아닌 거야. 일반 사회에서도 논문 대신 써주고 뭐 이러는 거 악인데 아무리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다 해도 그건 아니지 영건아. 그거 아닌 것 같아. 알았어요. 그런데 사탄은 2번 시험해요. 또 영건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형 이번에는 그 다음에는 그 양반이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신학 공부를 MDB가 아니라 이제 석사 과정까지 올라가셨어. 이제 석사도 받으라고 막 했나 봐. 그래서 근데 이제 기업체 운영하시면서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석사 과정을 따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제 숙제 같은 거 이제 졸업 논문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같은 지도 교수랑 이게 다 됐다는 거야. 이렇게 돼서 그 적임자로 몇 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형인데 형이 하면 좋지 않을까? 다시 한번 또 똑같은 이게 제안이 온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했어요? 했다고 안 했어요. 했으면 여기 못 왔죠. 잘 나가고 있을 수. 그 정도로 제가 그죠? 생각해 보니까 잘 나갔었네. 거기서 이미 그렇게 막 나를 찾아와서 그런 걸 하고 큰 교회에 신학 연구소 큰데 여의도 CCMM 빌딩 뺑 꼭대기에 전망 좋은데 딱 들어가면은 연구소가 막 이만해. 그 책상에 1인 책상이 딱 있고 원서 책 뭐 주석 없는 게 없어. 쫙 완비돼 있고. 그래서 거기 원장이 이제 내 신학교 때 지도 교수였어. 그래서 이수영 전도사 좀 뭐 오늘 여의도로 와보게 해서 갔더니 여기서 일할 생각 없냐는 거야. 한 사람 더 뽑을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적임자인데 이쪽으로 비전 있지 않아? 공부하는 거 좋아하고 신학. 그때도 안 한 거죠. 안 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했으면은 여의도 CCMM 빌딩 양복 입고 다니는 건데 지하철 타고 서울에서 그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한 가지 확실했었던 거는 내가 순간순간 성령님 이게 성령님 뜻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거는 제가 확신할 수는 없는데 참 하나님의 뜻은 뭘까? 내 앞길은 어떻게 되는 걸까? 여기 있어야 되는 건가 나가야 되는 걸까? 이거에 대해서 늘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하심을. 그래서 이제 열방교회 오게 된 거죠. 그런 갈망과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제 자랑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쓸모없는 애는 아니었다. 어디 가서 사고 치고 그러지만은 않았다. 나름대로 여기 영입 제의가 있었고 한때는 30대 때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늙어서 갈 데가 없다. 이제 여기서 목사 안수 받고 평생 이제 뼈를 묻어야 된다. 그죠? 그죠? 논문 쓴 다음에 논문을 꼭 씁니다. 논문 씁니다. 논문도 써야 되고. 다시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뭐 하면은 어지럽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말씀에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야. 모략과 재능의 영 얘기하다가 이상한 얘기를 해버렸네. 제 자랑도 아니고 이게 뭐 흑역사 같은 거. 근데 그런 것과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 참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죠. 보호하신 거예요. 진짜 생명사역 보내주시려고 이 인간 예수의 진리를 맡겨주시려고. 그래서 인간 예수의 진리를 맡기시려면은 정말 우리가 다 내가 말로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습니다. 동격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고 나아가 더 큰 일도 하게 됩니다. 이제 삼위의 역동성으로 성령님, 하나님, 또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더 큰 일 할 수 있는 이런 선포를 하고 가르침을 하려면은 제가 먼저 성령 충만하면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감격적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냥 이수영 전도사 그날 설교하겠습니다. 순종했던 거. 그래 나도 아멘 하나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뭔가 있을 거예요. 지금 마음에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포기해야 되는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가. 요번만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서 그냥 하고 내 뜻대로 해버리잖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많이 해봤는데 20대 때 전 통째로 20살부터 28살까지 싹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이거저거 많이 막 두드려봤는데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다니까요. 대학 하나 간신히 졸업했나? 28살에 졸업했나? 하여튼 대학도 어마어마하게 길게 다녔고 뭔가 대학 때 여러 가지를 해보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두드리고 다녔는데 된 거 하나도 없다. 그때 들어온 그때 다 지은 죄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무거워졌으면 무거워졌지 가벼워진 거 없다. 내 안에 정말 내 뜻이 하나도 없고 성령님의 뜻으로 충만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고린도전서 3장 11절인가요? 그죠? 성령은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아는 통달하는 그런 영인데 그 영이 지금 예수님에게, 메시아에게, 인간 예수에게 또 우리에게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경외감, 그죠? 성령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사실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제 진중에 내려왔을 때 백성들이 그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을 대면한 광채를 보고서는 모세시여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기가 너무 무서우니까 당신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얘기하고 할 정도로 그렇게 경외감에 사로잡힌 거예요. 민수기 25장에서도 보면은 진중 가운데 연병이 돌았는데 그 연병 가운데 정신 나간 리더가 미디안 여자랑 간음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비나스가 창으로 그들을 죽였을 때 연병이 그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란 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렇게 피딱선을 타면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장막을 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으로 성전이 되신 거예요. 성전 삼아 계신 거예요. 그 경외감을 날마다 묵상할 때 우리의 예배가 또 틀려지는 거예요. 예배는 경외감 가운데 찬양이 있고 또 말씀이 있고 해서 정말 영의 양식도 먹고 또 찬양 가운데 기쁨이 있고 희락이 흐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동시에 경외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이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 열매가 확 돌면서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지만은 절제가 있는 거야. 방종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음악 축제랑 다른 거죠. 이게 그죠? 우리의 찬양이
우리도 사모님 오늘 나오셔서 막 찬송가 막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막 찬송가 이어서 쫙 부르는데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기도원 갔을 때 생각도 나고 어렸을 때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 드리는데 아줌마들 모여 앉아서 박수 치면서 예수 예수 믿는 자면서도 들었던 그런 찬양. 근데 그 메들리로 쫙 부러지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나는. 그죠? 청년들은 좀 찬송가의 그 맛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찬송가가 오래 쌓여져 온 노래이고 가사가 진중하기 때문에 그 멜로디나 가락 이게 쌓여온 이것도 공력인가? 있어가지고 부르면 은혜가 되는 면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뜰뜰 이렇게 찬양을 또 부르다가 그런 또 찬송가도 부르고 희락이 있고 하지만 절제함이 있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시도 최창규 집사님이 시인이 그죠? 시 너무나 감동적인 영성 시, 영의 시. 시란 게 원래 영성이에요. 그냥 일반 문학가들도 시 쓰는 사람하고 소설하거나 하는 사람은 달라요. 시 쓰는 사람은 자기의 이 혼을 녹여내는 거야. 시 문구 하나에 한 줄에 그 한 줄로 막 승부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영성의 엑기스, 영성의 시로 쫙 해가지고 감동이 있고 진짜 좋았어요. 이게 5초 이상 이거 뭐지? 침묵이면 방송사고인데, 그죠? 경외하는 영 얘기하다 또 감동이 있는 게 있었는데, 그죠? 그거예요. 인간 예수. 다시 인간 예수로 와가지고서는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격이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하고 똑같다, 맞먹는다, 이제 됐다. 뭐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인간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차원. 모르겠어요. 그 차원이 아직 안 되고 내가 아직 교만해서 이게 선포가 잘 안 되는 거인 것 같아요. 그죠? 당장 저도 능력이 좋은 거죠. 성령 충만해서 능력 받아서 능력 나갔으면 좋겠다. 능력, 파워, 능력 드러나고 뭐 이런 거.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령과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성령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면서 그것에 맞춰드리면서 그 뜻이 가장 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100% 순도 100% 완전한 뜻임을 인정해드리면서 순종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나아가는 그 삶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요. 목회자는 능력 받아야 된다. 능력 사역해야 된다. 능력 전도, 능력 시리즈 책도 있어요. 능력 전도, 뭐 능력 설교 유행했던 책인데 저 신학교 때 능력 모든 것 앞에 능력이 붙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인격이다. 여호와의 영, 야훼. 창세기 2장부터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호칭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2장부터는 야훼, 여호와, 요드해 와우해 여호와. 그런데 랍비들은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쭉 히브리어를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뭐라고 읽냐? 아도나이 라고 읽어요. 들어보셨죠? 아도나이, 야훼 라파, 아도나이 하잖아요. 그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4글자 신성 3문자가 나오면은 야훼라고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는 모음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다 자음만 있는 건데 이 야훼가 나오면 그거를 야훼로 읽지 말고 아도나이로 읽어야 된다고 해서 아도나이에 있는 모음 아오 아이 모음 아도나이인데 자음을 빼면 아오아이잖아요. 그거를 야훼 요드해 와우해 밑에다가 아오아이를 딱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떻게 발음이 나오면 예호바 여호와 야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야훼 이제 학자들이 밝혀낸 이름은 성경 바깥에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다 찾아서 가장 유사한 발음의 완전한 발음은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이제 통상 전통적으로 부르고 있지만 야훼에 가까웠을 것이다. 야훼 혹은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라고 써 있지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로드라고 영어 성경은 철저하게 그걸 지켜서 이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야훼라고 나오면은 주님 아도나이 그 전승을 따라서 로드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신학교 맛도 보시라고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다 놓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제가 잘 클리어하게 정리해 놓은 설교 그거 가져와서 읽을 걸. 그만해야겠다 설교 이제 그냥.
그죠? 그래도 더 나아가보세요. 3절까지 경외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죠? 놀라운 것은 이 경외함과 즐거움, 아까 그죠? 경외함이 있는데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친밀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심이라. 경외함이 있으면 친밀함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친밀하게, 하나님이 이름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그랬을 때 우리는 꼬꾸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경외함을 바탕으로 할 때 그렇게 우리 안에서 이제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경외함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저도 더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 경외하지 많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시지 않는 일인 걸 알면서도 했던 일도 많고,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개인 기도 시간에 또 예배 가운데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할 제목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때 정말 가벼워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이제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메시아가 행하실 일이라는 거죠. 공명정대하고 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데 있어서 한치의 치우침도 없는 그런 사역들. 그래서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의와 성실, 또 이거 히브리어로 하면은 성실과 진실 같은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진리, 진리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의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선포될 것이다. 그래서 이 11장 요 말씀 주일 아침 말씀이었어요. 지난주 주일 아침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이걸로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감동도 있었고, 더불어서 뭐 7장 8장 넘어가시면서는 아까 간증 때도 나왔지만 믿음에 대해서 아하스 왕의 믿음이 너무 없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들춰내면서 정말 믿음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믿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가, 이것도 설명을 너무나 잘 풀어주셨고, 하나님의 충만함, 요거 얘기만 하고 이제 마치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해서도 정말 설명 이해 잘 풀어주셨어요. 이 계시를 하나님의 8장 설교하실 때.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저의 개인적인 조금 미흡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제가 기도하면서 이게 두 간의 차이는 뭐냐면은 성령님은 인격적이셔. 그래서 내가 무시하시더라도 그냥 무시당하시고 뒤로 빠지셔. 좀 걱정도 하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게 임할 때 그거를 내가 이 현상은 뭐냐면은 내가 너무 좁다는 거야. 내가 받을 그릇이 더럽거나 좁거나 흙이 많이 차 있거나, 하나님의 충만함이 막 부어지는데 이게 내 안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막 운신하지 못하시는구나. 성령은 내 안에 더러운 것, 추한 것, 그런 것이 있으면은 이제 운행을 안 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인격적이기 때문에 참아주시고 그냥 슬그머니 뒤로 빠지시는 경향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돌면은 그냥 내 안에 추악한 것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내 안에 쌓여져 있는 모래주머니 같은 게 막 보이는 거예요. 그 모래주머니를 치워드려야지 하나님의 충만함, 아버지의 충만함, 이것이 더 안에 내 안에서 확 돌겠구나.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에는 이 신성의 충만함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내가 교회의 몸인데 그 충만함이 지금 나한테 흘러내리고 있는데 이 충만함을 다 받지 못하다는 게 너무나 이건 안타깝다. 이래선 되지 않겠다. 회개가 되고, 그렇죠? 왜 축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충만함이 막 들어오니까 이게 지금 풀리고 있는 중이니까 그런 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당기고 받고, 그죠? 늘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 완전히 자유함, 100% 자유함 가운데 움직일 때 이게 정말 자유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우양호하면 우양호, 좌양호하면 좌양호, 뒤로 돌아면 뒤로 가고, 누우라면 눕고, 앉으라면 앉고, 이렇게만 살면 되는 간단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걸 사모하고 이것을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여러 가지, 이 부족한 전도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10년 가운데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씩 남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정말 성령께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러한 삶에 대한 갈망,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충만함에 대한 그런 갈망함, 또 마지막 시대의 시간표를 향한 또 더 공동체로서의 갈망함,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 시간 그 감동되는 걸 하나씩 붙잡고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남은 자의 여정을 아버지 충실히 해나갈 수 있는 성령과의 동행함,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한량없이 제한 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모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더욱 인정합니다. 성령께 더욱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마음 아프게 해드렸고 뒤로 물러나게 했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또 회개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과 동행하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거룩함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예정을 이루길 원합니다.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더 영광스러워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시와라바라바라바라